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교회로 우리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점 타락해가는 그 현상 속에 있는 그 교회로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세상이 타락하기 때문에 교회가 따라서 타락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타락해 가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어떤 답을 구한다 하면 아마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람직한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으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하와와 같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제 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타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된 그 세계가 무너지거나 그 법칙에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이 점점 나타나는 것이 그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점차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완전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모습들이 점점 망가졌고 그 망가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어떤 하나의 단어를 택해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담의 죄 이후로부터는 교회의 존재와 상관없이 전차적으로 세상은 나빠져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점점 나빠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택한 백성 또는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은 점점 나빠져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이전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특별히 교회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타락하는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속도가 더디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그 타락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한 어떤 그 차이가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이 타락의 속도를 보면 아주 급속도로 타락해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하면 세상의 타락을 어느 정도 멈추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그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도 있을 터인데 오히려 세상이 더욱더 심각하고 더욱더 빠른 속도로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그 타락하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교회 안의 현상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어떻게 해서 타락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짓 교회일 경우에 그들이 처음에는 교회인 척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 복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거짓이라는 사실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겉모습은 교회이지만 그것은 결국 세상이 타락하는데 더욱더 속도를 붙이도록 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경우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으로 주신 그 복음을 점점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로서 모습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 다 그 안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그 어떤 이유 안에 항상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신약의 그 여러 가지 교회들에 대한 그 서신서들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내용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타락의 모습들, 이러한 교회들이 교회의 모습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 교회였거나 그러한 현상들이 사실 이 베드로에 의해 세워진 교회에서도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그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타나는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은 문제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도움의 권면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서신서에서 나타난 것 같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온전하게 잘 커가면 괜찮겠는데 중도에 그 커가는 과정에 복음을 의심하거나 또는 거짓 교사에 의해서 그 복음이 온전하게 서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합당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다시 세워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금 답변을 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알려주는 부분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너희 마음에 새겨라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하였을 때에 그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번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여전히 베드로 또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는데 우리가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더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 구원의 메시지는 진리이다. 그것은 어떠한 신비로운 어떠한 죽음과 같은 것,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같이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이고 진리고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 너희가 너희의 어떤 너희한테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확인된 그러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을 그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별로 안 된 시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때에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주고 그것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오늘 또한 여전히 그 사실은 변치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소유한 그들에게 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에 나타난 문제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복음을 온전히 소유한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소유한 자에게는 틀림없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자라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그 알기를 원한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으로 실제로 그 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할 때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반대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매 순간 그러한 일은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결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주 치명적인 방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아주 깊은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비단 그 방해 세력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요 또는 자녀 또는 부모로부터 그 방해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매 순간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기를 우리는 심사숙고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로 인해서 한 성도가, 내 형제 자매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 길을 내가 방해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향해서 도움을 줄지언정 그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 세력이 있는데 그 방해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참고 견뎌야 하느냐? 그리고 때로는 이 방해 세력들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막아주고 그 어떤 방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답을 줍니다. 너희 주위에 너희의 신앙을 흔들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방해를 했지만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세상의 부를 소유하고 그래서 너희를 더욱더 억압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 모든 현상 속에서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은 특별히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를 그 재림의 그 순간에 한꺼번에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그 두 갈래로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원토록 구원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심판은 바로 개인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인류 전체에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임하는 그 심판이 이르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은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날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역사와 상관없이 내 개인의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매 순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혹시 잘못 가는 길이 있거든 항상 돌이키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구원이 이회적이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 구원은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내게 구원이 주어졌으면 끝이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구원은 단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나눠보면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인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을 택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역사가 과거에 나타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그러면 현재는 무엇이냐? 현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중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그 택한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실제로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심판이라는 것을 이미 거론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인류 전체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으로 그렇게 구분하시는 것을 미래 구원으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근데 과연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은 개인에게도 또 다른 설명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이 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이제 현재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과거에 대한 부분을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개념이 저 개인에게 주어질 때는 한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택한 백성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과거 시점의 그 구원의 그 부분 영역입니다.
근데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구원을 소유하게 됐을 때에 그것으로 그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은 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그 한 개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룩함 같이 나 또한 거룩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제로 그래서 변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한 인생은 이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에 합당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에 과거의 구원은 회심과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심은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로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돌이키는 순간 중생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다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아갔던 내 삶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중생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매 순간순간 그 현재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 같이 나 또한 성스럽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함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다가 내가 죽는 날 이제는 영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그 상태로 이제 바꾸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그 태초에 창조한 그 모습에 그 어떤 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회심, 중생, 그리고 성화, 그리고 마지막 미래로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 구원이라면 내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자기기만 나 받았을 것이야 라고 실제로 그 진리가 내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그 진리가 주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구원이라는 것으로 결정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시점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거짓 교사의 그 방해나 때로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 땅이 심판받기 전이라도 내 삶이 이 땅에서 마감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갔을 때에 영원토록 결정되는 그 판결에 의해서 우리의 소망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주신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인식하고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때로는 거짓교사의 그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그 신앙을 진리 가운데서 세워가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